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내게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며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8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영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아는 16세에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된 후에 무려 52년간 동안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세 왕이 나타나는데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 세 왕은 구약학 교수인 앨리스 알렌이 이름 붙인 것에 의하면 왕실 3부작, 로얄 트릴로지라고 해서 왕실 3부작이라고 불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왕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공하는 듯 하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어떤 한 측면의 이 시점이 지나서는 끝이 좋지 않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24장부터 26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길들을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하게 하고 또 무너진 유다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잠깐의 승리가 있은 후에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나 교만으로 인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시아는 4절 말씀처럼 그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여호람 때에 일었던 유다 남방 지역인 엘롯을 수복하고 예루살렘을 또 중건하고 그의 영향력을 애굽의 변방까지 펼쳐서 솔로몬 왕국의 그 찬란함과 영광을 다 찾아나가는 강대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경제나 그의 모든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승승장구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승리가 결과적으로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향단에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에게는 한센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한센병 환자가 돼서 왕으로서도 일반인으로서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의 대부분은 결국 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우시아를 비롯한 세 왕 이야기에서 묵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왕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승리할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할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할 때의 특징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왕권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들이 승리할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승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승리의 의미를 좀 다시 뒤집어 봐서 승리를 다른 말로 좀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승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왕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 승리는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삶이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끝까지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피조세계에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왕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왕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새 창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게 하신 거죠. 회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타협하라고 말하고 타협을 강요합니다.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감추라고 강요하듯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그것이 곧 너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피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이고 말을 합니다. 환난으로도, 때로는 우시아 같은 작지 않은 성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삶이니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시아는 그의 승리와 그가 가진 권력에 도취해서 곧 그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인데, 스스로 왕이 돼서 그가 스스로 왕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아사랴가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죠. 18절 말씀 보면 아사랴가 이렇게 우시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아사랴가 말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네 맘대로 내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고, 하나님은 너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여러 속임수들로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데,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연민도 마찬가지죠. 성공이 있을 때는 교만하다가 정반대로 내 인생의 삶에서의 수입이 줄어든다든지, 나에게 실패가 있다든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나에게 환난이 있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다면 내 인생은 망했고 내 인생은 끝났고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게 해서 정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만드는 이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렇게 회복시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회복시킨 우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정체성을 잘 지켰던 우시아처럼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잘 지켜가는 그러한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서 있음이 우리에게 바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한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의 뉘앙스는 분명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 있었는데, 찾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만 형통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뉘앙스로 풍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자리와 세우신 그 역할, 그리고 곧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용 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매우 강조하지만 실상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도 여러 환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무겁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왕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세 왕, 요시야, 아마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시야 왕, 이 세 사람은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부도 있는 사람이고 의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권력도 부도 의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지가 강한 것 같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또 늘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짓눌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짓눌리려고 우리가 지으심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진 왕의 자녀로서 한때 승리했던 요시야, 아마샤, 우시야 같은 왕으로 우리의 손이 닿는 것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되고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를 일으킬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짓눌리려고 하는 상황마다, 짓눌릴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내 삶을 통해 계속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연민에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어떤 성공과 의기양양함으로 어떤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바로 그 계획을 또 자기연민에 깊이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위치를 잘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참 약해서 교만해지기도 쉽고 자기연민에 빠지기도 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연민에 빠짐에도 저희가 그렇게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저희들이 길을 잃은 채 하루하루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 내 고통과 내 성공과 내 삶의 모든 의미들이 발견되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내 주변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새벽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낙심되는 상황과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내 삶에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요시야, 아마샤, 우시야처럼 중간에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